과거에 그처럼 행복한 인생으로 살았던 욥의 모습이 오늘 그 현실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불행할 수가 있을까? 그 고통과 고난을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슬프고 아픈 마음을 쭉 열거하고 있으니 30장 전체가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수욕과 비참한 처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처럼 곤고하고 애처로운 욥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견뎌내기는 할 것인가? 과연 믿음을 지켜갈 수는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와야 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도 없어요. 그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침묵 속에 일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의 욥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아픔과 고뇌가 절절히 배어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솟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니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22절과 23절에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이 절망의 고백 아니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죽음밖에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아니하니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이 되지 않으니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마치 나의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 가증될 것이요 악화될 것이요, 그러고 나는 결국 죽고 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 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니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소망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이 욥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을 하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모습, 그 대홍수 때 이 40일 주야로 폭우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방주 속에 갇혀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120년 동안이나 수축한 방주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출렁이는 물결로 인해서 방주가 흔들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치는 파도로 인하여 그 방주의 이음새들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들렸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짙었을 것이며 또한 통풍은 얼마나 잘 되었을까요? 짐승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날들이 여러분 40일 주야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밖에는 물밖에 없었으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날이 며칠이나 되었는가? 성경에 보니 375일이라고 그랬어요. 1년이 넘게 1년하고도 10일이 지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갇혀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1년
10일이 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출현을 하지 아니하세요. 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습니다. 불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한 가지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 외에는 그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가 건짐을 받을 것인지도 몰라요. 밖에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1년하고도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날이 그렇게 오래될 줄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소통이 되지 않으니 그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겠어요?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도 힘듭니다. 생각지 않았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같은 때가 되면 나 혼자뿐만이 아니죠. 가족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집안에서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감당해야 할 가장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 일터에서의 책임, 그리고 믿는 자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책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캄캄한 고난의 터널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언제 도대체 빛이 임할 것인지 그때를 알지 못해 답답한 심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지,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그 의심의 이 풍랑이 가슴에 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 마음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욥과 여러분 그 오랜 세월 속에 그 밝은 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노아의 모습 다를 바가 없어요. 연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1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욥에게나 또는 노아에게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관심은 갖고 계시기는 하신 것이었습니까? 연관하여 그 홍수의 사건에 창세기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 성경 원에 보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계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소통은 없었으나 하나님은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계셨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1년 10일이 지나는 동안에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바라보시는 눈을 놓지 아니하시고 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무거운 짐으로 인생이 곤고한 그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바라보시고 관념하시고 계획하신 날이 올 때까지 감당케 하시도록 지켜보아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마치 어머니가 아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해피엔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여, 그것이 욥의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까지 열심히 주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고난이 주의 백성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고난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고난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알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고난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 한번 나눔송을 해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데요. 욥이 이 고난 중에 외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진흙 속에 던지시고 티끌과 재같이 몰락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시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이 세상에 더러운 만물의 찢기같이 되게 하십니까? 욥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비슷하지 않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평안하면 세상에 취하고 맙니다.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주인을 섬깁니다.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욕심도 많으신가 봐, 이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이시네. 모든 사랑을 다 받으려고 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3번이나 나가 나와요. 나.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모습이요,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인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요, 이 복된 자의 삶의 수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평안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잊고 삽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도 아주 혹독한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알고 깨닫는 것,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이 아니었구나, 나의 주인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오늘 욥이 고백을 해요. 우리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넘어질 때, 재앙을 당할 때 사람은 비로소 전능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창조주여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도움을 부르짖는 존재가 바로 이 피조물 된 인생이다,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이 알고 깨닫는 것,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유한한 인생임을
유한한 인생임을 철저히 알게 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나는 장담하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욥이 그것을 알아요. 잘 살 때, 행복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권세가 있을 때, 물질이 풍요할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해요. 어쩌면 죽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전에 죽음이란 단어는 없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말했어요? 나폴레옹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패배자가 되고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가 죽게 되었으니 그의 나이 52세에 불과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언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늘 승전하여 마치 유럽 전체를 내 손아귀에 넣을 것처럼 여길 때, 내 사전에 죽음이란 없다. 언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권세를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남들보다 IQ가 높아서 똑똑해서 권모술수를 잘 써서 여러분 그렇게 평생 갑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죽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연약하고 무지한 몽매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30장 23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죽음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하고 형통하고 부러울 것이 없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서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대로만 영원히 그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애착만 있을 뿐일 것입니다. 욥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욥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낯설고 싫고 슬프고 두려운 것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그의 인생이 너무나 형통하고 잘나고 행복하고 권세와 물질이 너무 많아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그런데 극심한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니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유한한 것이 인생이구나. 나에게도 죽음이 임할 수 있겠구나. 죽음이 멀지 않은 곳, 내 삶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오늘 욥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삽니다. 경고망동하여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죠. 주께서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 그 목적,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날 한날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 그것이 곧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그 사명을 나는 지금 오늘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가장으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일터에서 일꾼으로서의, 교회에서 천사도 흠모할 직분자로서의 그 사명을 나는 오늘 이 한날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자각한 사람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셈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인데 그 앞에 나는 무엇을 했다고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알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올 수 있으며 장담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도 잠에서 일어나 보니 한날을 더하셨네.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산다. 그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 영생 복락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이 인생에 가는 길을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처럼 죽음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 아예 죽음을 싫어하고 이대로만이라고 생각하여 그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시니, 이와 같은 고난, 고통이 없으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